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골짜기에 너 자신을 유기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도 피파 아르헨티나 U20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U20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미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선수들로 구성된 전 세계의 축구 대표팀들이 아르헨티나에 모여서 최고의 그 나이에 맞는 최고의 컵이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 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23년도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6월 1일까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U20 세계 월드컵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대표단 팀들 그 구성원 멤버들이 이게 4년마다 열리니까 그 4년 전에 그 대회에 참여했던 선수 구성원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기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적을 해서 지금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강인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이강인 선수라고 하는 이 축구 선수가 그러니까 올해가 아닌 2019년도죠. 그러니까 4년 전에 U20 우리나라 축구 대표단을 이끌었던 아주 대표적인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그 당시에 골든볼을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만큼 뛰어난 선수를 배출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참여했던 이 선수들, 이 구성원들을 4년 전에 참가했던 그 선수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세계 대회에서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언론에서 이 대표단을 이끌어서 어떻게 불렀는가 하니까 골짜기 세대다, 이런 말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제가 성경과 오늘 본문 말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 하는 가운데 이 골짜기 세대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 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당시 때, 그러니까 올해 U20 세계 월드컵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대표단을 두고 골짜기 세대라 이렇게 언론에서 부르고 또 언론에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 왜 골짜기 세대라고 이렇게 썼는가? 왜 언론에서는 이 대표단을 이끌어서 골짜기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골짜기라고 하는 이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아주 그런 단어였구나. 골짜기는 말 그대로 정상이 있는가 하면 이 정상에서 반대가 되는 이 최고의 저점이 되는 곳, 그곳을 우리가 일컬어서 우리는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곳, 그 최정상을 일컬어서 우리는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정상과 반대되는 지점, 제일 낮은 지점을 일컬어서 우리는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4년 전에는 이 U20 그러니까 선수들을 일컬어서 황금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개인의 능력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축구 선수 그 어떤 배출의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최고의 절정기에 이른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졌다 해서 황금세대다. 그래서 이 정상의 위치에 있는 그만큼의 실력을 갖춘 자들을 일컬어서 황금세대라고 부르고, 그와 반대된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그 팀을 일컬어서 골짜기 세대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종점이 아니라 최고의 저점에 자리 잡고 있는, 제일 낮은 자리에 처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일컬어서 골짜기 세대다, 이렇게 U20 팀들을 올해 선수단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골짜기라고 하는 것,
사실 골짜기와 관련해서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시적인 관점에서나 또 뭐 소설의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의미도 꽤 있습니다. 뭐 꽤 전원적이고 또 목가적이고 또 어떤 우리에게 어떤 정적인 그리고 아주 그 고요함과 또 어떤 평화로움과 어떤 그런 그 그림 같은 화폭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아주 어떤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이 골짜기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월드컵 때 U22 월드컵 대회에 참여했던 우리 대표단을 이끌어서 골짜기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만큼 뛰어난 선수도 없고 그만큼 능력 있는 선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약한 그런 어떤 공동체, 그런 팀이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팀이 올해 그 아르헨티나 U20 월드컵 대회에서 4위를 했어요.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야, 골짜기 세대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세계에서 4강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그런 어떤 결과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결과를 얻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 세대다, 참 빈약하다, 뛰어난 선수도 없고 능력 있는 선수도 없고 저 팀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계대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어떤 집단적인 어떤 공동체를 끌어서 어떤 우리가 골짜기라고 하는 이 의미로 그 현상들을 표현해낼 수도 있겠지만, 이 골짜기라는 이 의미, 이 골짜기의 이 현상, 골짜기가 갖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이 의미를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충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골짜기에 그런 어떤 시련과 역경, 그런 어떤 정말 낮은 자리에 처해지는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나라도, 한 국가도 직면할 수 있겠고, 또 그런 큰 대기업도 그런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사회 공동체가 또 그런 어떤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개인들도 이 골짜기와 같은 정말 무엇 하나 붙들 만한 것 없고, 무엇 하나 정말 내게 힘이 될 만한 것도 없고, 무엇 하나 가지고 내가 정말 미래를 열어갈 만한 수단도 없고, 그런 정말 열악한 처지, 정말 그리고 무력해지고 나약해져 있는 그런 어떤 내 자신, 일어설래야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그런 것들은 우리 각자의 개인들도 직면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라,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희한한 그 신조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삼포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삼포세대, 세 가지 포기를 하는 세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를 일컬어서 우리 사회학자들이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대들은 참 삼포세대들이다.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가갈 생각도 하지 않고 시집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결혼을 하려고 하지도 않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 손 치더라도 아이를 낳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들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상대적인 큰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세계의 10대 국가죠. 또 10대 선진국가죠.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이 강력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는데, 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런 큰 박탈감을 가지고 삼포 세대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어떤 그 호명, 또 그런 이름을 달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볼 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여롭고 겉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 좋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집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집값이 이렇게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아파트 하나 구입할까 말까 그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 아이를 놓으면 이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또 양육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다 키워냈잖아요. 단칸방살이 하면서도 다 살아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결혼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연애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들도 낳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과 비교해서 이렇게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못하느냐? 이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은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웬만한 사람은 다 견뎌내어요. 저분도 힘들고 이분도 힘들고 우리 모두 다 힘드니까 그래, 나도 힘든 거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가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이 갭을 좁히냐에 따라서 이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민주사회 국가들이 정말 더 좋은 사회를 구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세계에 태어나자마자 어떤 이는 금숟가락이 있고 어떤 이는 흙숟가락이 있고, 그런 격차들을 막 느끼다 보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이들, 이 젊은 우리 시대를, 이 세대를 그래서 삼포 세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요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포 세대다. 다 포기했다 이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비의 어떤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세대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삼포 세대 혹은 다포 세대 그런 부정적인 말을 사용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보면 이 젊은 세대들이 어찌 보면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정말 최고의 황금 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런 어떤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최악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정말 열악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골짜기 세대다. 이렇게 또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릿고개를 지났던 이 세대에 비하면 오늘 이 세대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어찌 그 세대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릿고개 세대를 우리는 사전적으로 보면 1965년생까지를 보릿고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5년 이후부터는 그 보릿고개의 그 배고팠던 시절 아픔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65년생, 1965년생 그때부터는 밑으로부터는 조금씩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전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솔잎 따먹고 나무 껍질 캐어서 밥을 해먹고 이런 세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야, 이게 말이 되냐?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다 함께 극복할 수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내밀리게 되면 물질의 부유로움과 풍요로움이 이게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움 앞에서도 빈곤을 느낀다. 이렇게 부유로움 앞에서도 우리가 빈곤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는 그만큼 정신적 존재고 우리는 그만큼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젊은 어떤 그런 산포 세대니 뭐니 혹은 뭐 보릿고개 세대니 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혹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정말 골짜기, 낙심되고 절망되고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능한 그런 자리에 처해져서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성도들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오늘 이 골짜기에 이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골짜기와 관련된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는 에스겔 골짜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에스겔 골짜기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에스겔이 이 환상 중에 에스겔 골짜기에 내려가 보니까 이 골짜기에 뼈들이 쫙 늘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 뼈들이 늘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뼈들이 뭐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들이 많기는 많은데 그 많은 뼈들이 어떤 뼈들이라고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어느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이 골짜기에 뼈들이 쫙 늘려져 있는데 그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느끼겠습니까?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다귀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골짜기인데다가, 그리고 많은 뼈들이 늘려져 있는 데다가 그 삭막하고 정말 그런 곳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로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상황 그 자체가 죽음 그 자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골짜기, 어느 산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골짜기 경험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골짜기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 때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골짜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정말 어떻게 이 골짜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골짜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에스겔이 이 환상 중에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경험들을 가질 때가 수없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이 골짜기와 같은 뼈들이 난무한 이 골짜기 경험을 가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이 골짜기에 이 처참한 이 절망적인 이 기분 감정을 가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 과정에 있었으나, 또 취업의 과정에 있었으나, 또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아주 삶의 과정 속에서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이런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직면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생을 이끌어서 고해다, 인생은 고해와 같은 것이다, 절반은 웃음이요 절반은 눈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그만큼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런 굴곡들이 있기 때문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나는 골짜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삶의 골짜기와 같은 이런 에스겔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골짜기와 같은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보통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말이지 나 너무 힘들었어, 누구나 다 그런 힘든 과정도 다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골짜기와 같은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짜기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아시죠?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감의 자리에 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이는 머리를 쥐어짜고,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고통하고, 어떤 이들은 극단적으로 생명의 줄을 놓아버리고자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몰게 되는 이 골짜기의 잔해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나요? 누구나가 이런 골짜기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늘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늘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 이 교회도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다한 사람들 냄새들, 잡다한 사람들의 탐욕들, 그런 욕망들이 얽히고 뒤섞여서 교회에 추한 냄새가 나고 추한 모습의 교회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엄부의 권세로부터 지키셔서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붙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날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내가 좀 좋을 때가 아니니까 나 이런 한 몇 개월 나 이렇게 지낼래, 나는 아니 1년 막 그냥 지낼래, 이런 마음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 골짜기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이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간 이 골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 골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참담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이 골짜기에 내몰려 있는 자기 자신을 걸어서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있어서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로마 7장 24절에 바울의 정말 처절한 탄식이 나옵니다. 바울이 저런 경험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런 경험들은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누구나가 직면할 수 있는 이 골짜기, 누구나가 피해갈 수 없는 이 골짜기이지만 이 골짜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골짜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골짜기에 처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우리가 골짜기에 처하고 왜 우리가 이 골짜기와 같은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가? 사람이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이 공고함과 이 사망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것인가?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소리가 적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골짜기에 직면하고 이 골짜기에 처져서 이 골짜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첫 번째,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의 뜻을 거역하는 순간 결코 우리는 이 골짜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골짜기에다가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유기하다는 말은 버리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 이 역경의 자리, 이 뼈들이 굴러다니고 있는, 마른 뼈들이 굴러다니고 있는 이 골짜기에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그곳에다가 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그리고 그 뜻을 멸시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을 이 골짜기에다가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골짜기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이 골짜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스스로가 이 골짜기에다가 우리 자신들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부정적인 요인들 앞에서 나 혼자라는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에 자신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뿌리구나.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나는 너무나 고독해. 난 너무나 외로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하는 이 절망의 골짜기로부터 벗어나와야 됩니다. 나를 그곳에다가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다윗 자신에게 자신을 엄습하는 온갖 고난과 시련과 역경, 심지어는 끊임없이 원수들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 고난의 여정, 그 골짜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그 어떤 것에 기댈 만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너무 힘들고 그 시련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 그 혼자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매여서 고집하고 집착하는 자기 아집의 골짜기에서 자신을 유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기의 아집의 골짜기에 우리 자신들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이런 것들이 고집스럽게 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아집의 골짜기에 여러분 자신들을 유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곳에 여러분 자신들을 내어버려 두거나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내 자신의 고집을 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와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고집스러운 자기 골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험난한 고난과 역경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이유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오늘 이 골짜기의 상황이 왜 펼쳐지고 이 마른 뼈다귀가 왜 굴러다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뼈다귀들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고집을 꺾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꺾으십시오. 여러분 아집들을 꺾어낼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이 골짜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골짜기로부터 해방을 얻는, 구원함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불신의 골짜기에 자신을 유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불신의 골짜기에 나를 유기하지 말자. 가장 이 골짜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가진 예물도 물질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헌금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왜 그리 많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때가 많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고백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의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었을 때 예, 살아나겠습니다. 왜 대답하지 못했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까?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골짜기의 뼈다귀들이 아무리 말라 비틀어져 있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불신을 걷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내가 놓여 있는 이 골짜기의 모습이 아무리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다귀와 같은 그런 골짜기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골짜기를 반드시 벗어나와서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한번 다시 들어가서 정리하고 마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 뼈들이 막 뭉치뭉치해서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었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죽은 자들에게 붙었다. 그 죽은 자들이 그 안에 생명이 채워져서 일어나고 살아나고 군대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되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런 골짜기에다가 유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 유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기 고집의 골짜기에 머물러서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해결책이 보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의 골짜기에 자신을 유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뛰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골짜기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에서 벗어나고 그 골짜기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그 골짜기에서 죽음의 세력들을 극복하여서 일어나고 뛰고 군대처럼 강력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